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지막 7대접 재앙에 관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5장 1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심판을 지금 요한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5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7천사의 7대접 재앙은 마지막 최종적 재앙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완료되는, 완성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또 이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인 저는, 목사인 저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없다면 더 이상 설교할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이 없다면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만 지금 이 세상일 뿐이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 찬양대 연습을 하고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화창한 주일 아침에 말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목사인 저부터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즐기며 쾌락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종 심판의 재앙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계시로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천사의 7대접 재앙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천상교회의 성도들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함께 찬양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이 일 후에 요한은 7천사를 보기 전에 먼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중심 장소이며,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기록된 그 돌판이 그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언약궤는 성전에 안치되었고, 장막과 성전, 회막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이 하늘의 장막이 열린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장막이 열리자마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차례차례 등장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언약궤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재앙을 쏟기 위한 그 심판을 시작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었습니다. 계시록 이외에 일곱 재앙이란 이 단어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26장에 있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복을 얻겠지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일곱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참 신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신앙의 고집을 피운다면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과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은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이었으며,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 이 옷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띠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러 나오는 7 천사들이 거룩하며 순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맑고 빛난 세마포옥과 금띠로 들은 7 천사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심판의 선포를 이구동성으로 옳다 할 것이며 그 심판의 선고에 그 누구도 항의할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이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육체의 배만 위하며 살아가는 불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자체로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루하루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캐세라 세라, it will be, 될 대로 되라, 내일은 내가 모르겠고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마침내 완전히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날을 의식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7 천사의 7 재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심판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이제 7 천사들이 증거장막인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개를 7 천사들에게 각각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생물 여러분 언제 읽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따르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천사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많은 천사들에게 다시 하달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접 또는 대야라고 불리는 기구는 구약시대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 따르면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그 다음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러므로 이 대접, 이 금대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의 기구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의 피를 담는 그릇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노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다거나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진노하고 화를 내고 혼을 낸다고 하면 그 진노가, 그 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며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또 그러한 진노를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살아계신 진노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니 그 진노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천지가 시작된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역사와 우주의 종말의 시간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 전과 이 시간 후에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천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듯이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공의로움을 찬양받으시겠지만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공의가 영광을 받게 하실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 진노를 이 대접에 가득히 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지금 우리가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큰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박해의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1260일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한한 시기에 교회를 박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영원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 바로 이 대접이 금대접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가득 담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인내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실 때에 진노를 가득 담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당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올렸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를,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금대접에 담긴 그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진노를 가득 담아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쏟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7 천사가 쏟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재앙이 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되는 7 대접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듯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쏟게 하는 그 날이 오면 이제 이 세상의 죄와 악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무적행에 완전히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역시 결박을 당해 무적행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며 완전하며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 천사의 7 재앙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나가고 오직 재앙만이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대접을 땅에 쏟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7 천사들이 차례대로 대접에 가득 담긴 재앙을 땅에 쏟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고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는데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가득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발생하는 능력과 영광의 현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가득하며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가득한 연기를 목격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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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 다음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일곱 천사를 통한 재앙과 심판이 천사들이나 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누구도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15장을 마칩니다. 여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그 심판을 막거나 멈추거나 중단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면 피조물된 인간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내 생물들도 감히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올리며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그들을 위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을 통하여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누구도 이 연기를 멈추게 할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완전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심판이 도래하면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면 능히 열 자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묘사된 바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시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시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시대의 시간을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수요 전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금요일도 전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전도 모임 때 우리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이 쏟아진다면 더 이상 그런 초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온 세상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이 곧 임할 것임을 깨닫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신자가 달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며 공부하며 사업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속히 지날 날이 올 것임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널리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다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전도서 12장 13절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일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더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지키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연기를 보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는 열망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단순히 이 예배의 1시간, 2시간만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을 진심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고 게으름을 피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미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거룩한 경건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적어도 2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느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며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상급과 관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7 대접 재앙이 완료되기 전에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